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리. 오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 말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오늘 이겁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유니티. 이제 단일 유니티. 유나이티드 할 때 그 있죠. 유닛. 이제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고 또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분들이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온전한 분량, 장수한 믿음의 장수한 분량,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모두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한 명도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또 불신 가운데 있거나 또 아버지는 구원받지 않고 또 구원받은 줄로 알거나 반대로 구원받았으면 또 구원받지 않는 줄로 알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through faith, by faith, of faith. 이 faith란 말이 엄청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faith란 단어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신약의 세배라고 볼장이. 구약 성경에 faith란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너희는 믿음이 없는 민족이로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백성이로다. 신명기에 한번 나오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게 한번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자신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이 한번 나오고 이게 전체가 2번.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체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행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란 이 구절이 200구절이 넘게 230구절, 230 몇 구절, 200구절이 넘게 나옵니다. 복음은 뭐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누구라도 믿음이 자라고 싶다, 믿음을 크게 하고 싶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믿음에 관한 이런 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 적은 것, 없는 것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모르겠다. 내가 믿긴 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 거짓 믿음인지 나는 참인가 가짜인가. 이제 이 정도 의심하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면 그것도 뭐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병이 걸리고 뭐 닥터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드러나요. 이게 내가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저도 지금 어떤 분하고 계속 밤마다 통화를 하는데 복음전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거예요. 암이 걸리셔서. 50년 이상 믿은 분이에요. 근데 50년 이상을 믿어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킹잼상계 1년 6, 7독 했습니다. 킹잼상계 알고 나서는 6, 7독 하고.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난 오늘 죽어도 하늘로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50년 믿은 게 가짜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50년 이상 신앙생활 해온 게 가짜였구나. 뭐 그렇게 킹제임스 이야기하고 킹제임스 교회 따라오고 뭐 제 설교도 엄청 듣고요. 응? 지금도 실시간으로 들을 거야.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실시간으로 들었대, 실시간으로. 지금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면 새벽이에요. 응? 어제도 이거 설교 준비해놓고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쭉 한번 들어보. 왜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걸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제대로 믿어왔대요. 그게 참 잘 믿어왔더라고. 잘 믿어왔더라고. 근데 죽음 앞에서 이 가짜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믿음이 가짜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지 등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분들은 참 그대로 나아요. 근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를 한 번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본 적도 없고, 입증해 본 적, 트라이 해 본 적도 없고, 프로브 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어보면 지옥에 가면 얼마나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믿는지, 주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지에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만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이 17번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알아야 된다고요. 사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예요. 파라오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솔직한 말입니다. 난 주를 믿지 아니하며 난 주를 알지 못하며 난 주를 모른다고요. 그는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부터 거두어지고 죽고 말이에요.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예요. 주를 알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된 거죠?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주를 모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지. 가나안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고 주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부패한 자식들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불렸습니다. 성경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아들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그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가 주를 부르지 않는 같은 거다면, 불순자다면. 주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뭐죠? 이교도들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위에 주의 경로가 쏟아부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라고 말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주를 아는 것이나 이 지식에 대해서는 훨씬 덜 가르치고 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아는 것은 훨씬 덜 가르치고 덜 강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to know and to believe is not different.
그거 they are not different. 그건 차이가 없어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는 많이 가르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별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래서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리라. 하나가 되었어. 뭐가?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과 아는 것. 믿음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we know what we believe. We believe what we know. 이건 청교도들의 슬로건이었어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6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어.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크리스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교도들의 신앙이고 크리스천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 예수를 알고 주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알지어다 다음이 신뢰하느니. 알고 믿는 겁니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알면 신뢰하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알면서 믿으라는 말은 그거야 그건 요구할 것도 아니죠. 알면 신뢰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라. 알지어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주목하십시오. 믿을지어다 그게 아니라 알지어다. 근데 제가 여기 알지어다라는 부분에 믿을지어다 해도 말이 좀 이상하진 않아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을지어다 하면 돼요. 다 아멘이지. 그러니까 믿을지어다나 알지어다나 단어 바꿔봐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근데 믿을지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전부 다 알지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의 선행 요건이 아는 겁니다.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알아야 믿지. 뭘 알고 뭘 믿느냐고. 그냥 믿어. 그게 뭐 말이 돼요? 뭘 알고 믿어야 될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선행 요건이 뭐라고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건 많이 말하죠. 나는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싶다.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런 구절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소홀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금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노라. 나는 너희가 번제 희생물 드린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번제 헌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를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주를 알지 못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는 주의 말씀대로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이 교회 다닐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믿음을 고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자꾸 그냥 믿으면 돼. 그거 알 필요 없어. 자꾸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속 답답해. 미쳐 터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가서 이제 기독교 서클 있죠. 선교단체를 가서 찾아서 갔는데 목자를 만났어요. 응? 근데 그 목자 워낙 답을 내가 지금 묻는 질문마다 성경을 착착 펴서 답을 해줘가지고 지금 생각도 감사해요. 뭐 내가 물으면 그냥 벌써 눈 딱 감고 있다가 성경을 착 펴가지고 착 읽혀주고 탁 펴서 탁 읽혀주니까 그게 한 1년 정도는 정말 그 문제가 착착 풀리니까 말씀 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점점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점점 약간 복잡해지니까 이제 저도 목자가 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같이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사적을 찾게 하는 거죠, 막 신앙사적을. 응? 아, 근데 이게 갈증이나 어려움이 말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굉장히 아는 것을,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이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응? 그거 알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린 지금 전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늘 모시면 하늘 올라가면 다 알게 된다고. 뭐 지금 알려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 필요가 있어. 하늘 가면 다 알게 되는데. 그건 완전히 날 뒤집어 놓는 거지. 그 믿음과 아는 걸 분리를 하는 거지. 분리를. 근데 이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만큼은 험한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가 사실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응? 모든 유대인은 전부 다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유대인은, 지금도 모든 유대인은 크리스천은 아닌데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심이나 그리스도는 다 안 믿습니다. 다 메시아를 믿는다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크리스천, 우리는 뭘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다 예수 믿어요. 뭘 안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안 믿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안 믿는 거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안 믿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 예수교와 예수는 예수를 믿는 게 예수교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뭐라고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무슬림이 있으면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무슬림도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그냥 대원자로, 한 대원자로 믿는 거죠. 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해 형상 아닌가 보통? 근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섬기라고요. 알고 섬기라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라고 한 것은 아는 것이 믿음의 선행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듯이 주를 알아야 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배워서 알고 경험으로 알거나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아는 것은 이와 달리 계시를 통해서 압니다. 계시를 통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은 이집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35절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주 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환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심판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주 그분이 하나님의 줄을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의 줄을 알리라. 그 고난과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었다 그래요. 주를 알게 되었다 그래요. 응?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신 것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구별하는 주임을 알게 한다.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주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주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고 강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하여튼 주 하나님 주 예수 only Jesus 주님 주 예수 그분 한 분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뭐가 된 참 신자가 된 겁니다. 트루 빌리버가 된 거예요. 트루 빌리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어떤 사정을 통해서 뭘 한다고? 아니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과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병자들 고치는. 물론 병자들 불쌍해서 고치셨지만 그 병자들 왜 고치시고 마귀들을 왜 내쫓으시고 죄들의 사명을 왜 선포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런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가 바로 그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희가 누구냐고. 대언자들이 말한 그가 누구냐고. 내가 바로 그니라. 응? 내가 바로 그니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 아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를 믿지 않는 자,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under the curse, under the condemnation. 정죄 아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역시 정죄를 받습니다. 그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걸 동격으로 이퀄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 예수의 복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불로 징벌하신 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일컬어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고요. 조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죠? 이것저것 막 섬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불신자 때 내가 믿지 않는 때를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는 같은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압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아냐고, 그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아들도 알지 못한다요. 하나님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뭘 아는 거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true God,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입니다. 하나님 알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으로 말았습니다.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뭐 복장도 다르고 말투도 좀 다르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보면 알았던 것 같아. 그 딱 한눈에 그냥 유대인이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메스터하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알고 구하면 뭐 한다고?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알고 구했으면 뭐라고? 나는 줬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모르고 나를 유대인으로 알고 그냥 메스터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랍비라 그러는데, 응? 네가 만약 알았더라면, 네가 알고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실 그러죠, 그러면. 그럼 믿었지, 당연히. 알았더라면 당연히 믿었겠지. 응?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분을 섬겼겠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분을 뭐 했어? 그분 기도했겠지. 알았더라면, 나 몰랐어요. 지옥 간 사람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아는 것은 믿는 것보다 더 앞섭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랍비인 줄 알았더니만 프라핏이었네. 응? 랍비인 줄 알았더니만 프라핏이었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대언자신가 보다 이랬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그 여자가 아는 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모를 뿐이지 메시아가 오는 줄 나는 뭐라고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마리아인도 그건 알아요. 이 여자가 안다는 건 사마리아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러면 당연히 오실 줄 아나이다 그러지. 오셨다는 걸 믿느냐?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겠지. 그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며, 그 여자의 말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된다 말이죠.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오심,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바로 다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했어요. 선생님입니다. 대언자로서이다는데 아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뭐라고? 메시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내 앞에 서 지금 말하고 있는 네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니까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거 말은 이 주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는 에이 무슨 농담을 하셔도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임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요한 4장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뭐라고? 랍비고 뭐 대언자가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이거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 때 구원이 맙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상하였고 그가 우리를 대신 그가 히가 나오는데 대체 이 히가 누구냐고. 여기 나오는 히가 누구냐. 그 빌립이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I am that he. 내가 바로 그 히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했어요.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그가 말하기를 요한 사도행전 8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거기 나오는 그가 예수다.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란 걸 알고 예수란 걸 알고 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며칠 걸린 게 아닙니다.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일날 그 시각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일날 복음을 들은 그 시각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응?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 왔습니다.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틀간 이제 사경을 한 거죠. 그러자 그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분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그분의 말씀을 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를 믿고만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들었고 우리가 믿는 건 어때? 우리가 왜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들었고 알기 때문이다. 듣고 아는 게 뭘 한 단어로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듣고 알았다 이거요. We heard 들었다 이거. We 뭐라고? knew 알았다 이거.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분을 믿었는지, 어떻게 내가 믿었는가, 내가 왜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직접 밝혔는데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세상의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틀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틀 만에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원자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사역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해줍니다. 구원의 지식을. 누가복음 1장 71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누가 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대언자들이 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줬고 지금 전도자들이 주는 거죠. 지역교회가 왜 있어요? 구원의 지식,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The knowledge of the salvation. 그 구원의 지식을 준다고요. 이것이 대언자, 사도들, 목자, 교사,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겁니다.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지 뭐 그의 음성을 믿겠어요? 응?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 saving faith라는 거 맞죠. living faith, saving faith라는 게 뭐냐 이거. 주의 말씀, 성경 기록들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거 성경 기록들. 어릴 때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을 안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 알을 통해서, 아는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 거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불분명합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제일 좋아요. 구원받았는데 아직 자신은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불확실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듯이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줄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 반면에 구원 안 받았으면서 자기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대체 누가 구원 받았겠어? 이러면 안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황당한 거지. 근데 자기 구원 안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도 복이에요, 보면. 구원 안 받은 걸 아니까 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녀봤지만 솔직히 나는 그거 안 믿기더라. 나 안 믿는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일단 자신이 가는 곳을 확실히 알잖아. 지옥 가는 걸 확실히 알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자신은 뭐 지옥도 안 믿어버리니까 뭐 그냥 그게 그냥 뭐 다 지어낸 이야기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뭐 처녀 탄생이 이게 말이 되냐. 창세기 뭐 900살 넘게 산 사람들 이야기 보면 미쳐지기 말이 되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한국의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뭐 그게 뭐 권사든 장로든 간에 상당히 구원이 불분명합니다. 입으로는 뭐 주여 되고 목사님 하는데 실제 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름 교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보이지만 막상 구원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애매하거나 아주 베이그야. 아주 애매하거나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듣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듣고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었어. 응? 그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아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믿은 거예요. 그 믿는다는 말은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왜 믿게 됐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았고 믿었다. 응?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알아서 내가 믿는다면 성경적인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그게 구원하는 믿음인데 어떻게 믿냐면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뭐 분위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때 꾸준히 다니게 됐어요. 나 그러고 믿어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말씀을 어떻게 믿었게 되면 몰라. 응? 몰라. 그냥 믿었어. 제가 우리 집에 크리스천 가정이다 보니까 대대로 크리스천 가정이다 보니까 어릴 때도 교회 다녔고요. 그럼 믿습니까 그러면 믿지요. 어떻게 믿는데? 그냥 믿어요. 그냥 믿었어. 다 지옥 갑니다. 그냥 믿었대. 응? 그냥 믿었대. 뭘 믿은 거예요 대체? 뭘 믿었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에 대해 물으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믿은 게 없어. 그냥 믿었어. 그냥 just believe야. 뭐 믿음의 그 파운데이션도 없고 믿음의 에비던스도 없고 프루프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었는데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근거도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결말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거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신 안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없다 보니까 구원받았는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50년 다녔는지 몰라도 한 번도 자기는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 그냥 친구 따라 어디 교회 갔다, 선배 따라 교회 갔다, 뭐 부모 따라 교회 갔어. 그러다 그냥 계속 다니기로 했어. 믿었어. 뭘 믿었는데? 뭘 믿었냐고.
그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평소 그냥 교제를 나누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아는 말씀 중에 나를 구원해 준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고 확신하게 된 그 어떤 구절이, 그런 말씀이 없네? 그 말씀이 뭔데? 물어보니까 없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다 했는데 그럼 서류 다큐먼 가져오라니까 다큐먼이 없네. 응? 이 꼴이지. 아유, 아이디 카드 보여달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네. 아, 네가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없어. 나를 그렇게 많이 듣고 아는 말씀 중에 나를 구원해 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준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해준 말씀,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해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10일 꼬박꼬박 다 했는데 말이지. 그래서 일요일 되면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TV 보고 싶은데, 늘어져 자고 싶은데 교회 나왔단 말이지. 잠시라도. 잠시 나왔다 가서 다시 자더라도, 그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나름. 응?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은 것 같습니까? 주께서 12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이 말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 때문이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는 씻음받았습니다. 그 말씀들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어떻게 믿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게 됐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주 예수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가 옮겨졌어요.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을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알고 믿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알고 믿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있습니까? 믿음의 결말이 있습니까?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미국의 조지아로 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엄마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유능한 성경교사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 웨슬리는 그 자서전에 보면 엄마가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엄마가 애를 14명, 15명 낳았죠. 응? 다 낳았어요. 그 존 웨슬리도 훌륭하고, 그 찰스 웨슬리도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동생이지. 그 영국은 나중에 국교회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는 사실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했을 뿐이지, 교권주의로 분리했지, 교리로 분리한 게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캐톨릭이나 성공회는 거의 같아요. 그 성공회 목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대학이죠.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인데,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옥스포드 대학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언들한테 2년간 선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서양에서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 한번 넘기고, 그때 자신이
대사에다 죽을 고비 한번 넘겨보니까 이제 태풍과 풍랑 속에서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 만난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은 일기를 썼습니다. 웨슬리 저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웨슬리를 알고 싶으면 그분 일기를 보면 돼요. 웨슬리 저널이라고 팝니다, 지금. 아마존에도 팔고. 이 바다에서 독특한 크리스천들 만난 거예요. 파도와 풍랑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잠잠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때 하도 놀라서 이들은 대체 누구들인가 했더니 모라비안들이다예요. 조지아주에 도착하자마자 모라비안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목사를 만났는데 독일 사람이었어요. 시팡앤베르크라고. 그 상담을 했어요. 바다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당신의 교도들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풍랑이 있는 데서 보름 이상 풍랑이 있는 데서 잠잠히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는 막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형제님 저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당신은 당신 안에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웨슬리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목사 눈치를 딱 채고 또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목사가 맞습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께서 저를 구원하시길 위해 죽으셨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답이. 그러면서 그 일기에 자기가 그러나 나는 사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쓴 일기가 있는데 2년 뒤에 쓴 일기, 2년 동안도 구원 못 받았어요. 인디언들한테 성교하고 다시 영국 돌아갔는데 1738년 1월 달에 조지아에서 돌아올 당시에 그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나는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나를 이 불신의 악한 심령으로부터 구속해 줄지 않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나는 아주 보기 좋고 화려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말도 아주 잘할 수 있다. 아니 어떠한 위험도 가까이 하지 않는 동안에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이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나의 영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는데 나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오늘날 전형적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바들바들 떠는지 모릅니다. 난 그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까이 제가 아는 그분도 그 교회도 킹제임스 한글 쓰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신방관이 성도들이 사모님이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저렇게 죽을 두려워하는데, 그 딸들은 또 막, 엄마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난리치지. 그래서 또 민간요법 다 동원하고, 그래, 고농축 비타민을, 비타민 C를 투여했는데, 이게 말을 듣네, 갑자기. 월킹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C를 1만 cc 도수 이렇게 때려 넣었어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소용없는 거, 처음에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만, 긁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경 공부하러, 그 교회 사람, 저희 교회 성경 공부하러 한번 계셨는데, 참 간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참 간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 암투병 할 동안에 죽음의 공포와 죽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자기도, 불신자들도 보통 그 정도 되면 포기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아찔하더라고요. 응? 아찔하더라. 저는 그분을 정자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나도 죽을 때는 어떨지 모르니까, 그럼 남의 말 할 건 아니에요. 응? 근데 사실 크리스천들은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도 안 돼.
웨슬리도 자기 자신을 보면 나긴 죽었다 깨도 막 그 말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응? 난 오늘 밤 죽어도 하늘에 가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크리스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사망의 두려움에서 날 건져내셨잖아요. 사망의 사슬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이게 구원인데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저는 1986년 5월 어느 주의 첫날을 설교 시간에 로마 3장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구원받을 때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뭐 성경 알 리가 없어요. 평생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펴본 적도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은 성경을 알고 싶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태어난 애가 갓 태어난 돼지도 말이죠. 막 젖을 찾아요. 막. 그 돼지가 막 7마리, 10마리, 많이 날 때만 15마리도 왔습니다. 그럼 돼지가 새끼 낳는 거 보면 말이죠. 새끼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쑥 튀어나와요. 맞아. 쑥, 돼지 한 마리가 쑥쑥 튀어나와. 쑥. 근데 튀어나오면 한 바퀴 삥 구르거든요. 몇 초 만에 그 엄마를 한 바퀴 돌아요. 자기를 낳은 엄마를. 왜 돌 것 같아요? 젖을 찾는 거야. 어디에 젖이 있네. 근데 또 용하게 찾아. 분명히 뒤로 나왔는데 한 바퀴를 돌아서 젖 있는 위를 찾아서 콱 뭅니다. 차례대로 나왔어. 그럼 늦게 나오면 젖의 개수하고 태어난 자식의 개수가 안 맞으면 주인이 그걸 조절해 줘야 됩니다. 먼저 먹던 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힘이 밀리는 애들은 젖을 못 먹고 막 밀어내버리면 그 애들 약해지죠. 죽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예수에게 태어나면,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빙글 한 바퀴 돌고 뭐 할 것 같아요? 젖을 찾지. 순수한 말씀에 젖을 찾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이제 예수 믿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거부터 물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와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뭐 쭉 나올 거 아니야. 나도 내 친구한테 제일 먼저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고? 그 친구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적어줘야 돼. 내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 외웠는데. 수업 시간에 사도신경 외웠어. 그래가지고 다시 메모지 버렸는데 방금 다 외웠다. 이제 뭘 해야 될 거니까 주기도문 외워야지. 또 주기도문 외웠어. 1시간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웠어요. 국사 시간에. 월요일날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웠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거? 교회 나와야지. 근데 나갈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됐대. 3개월 지나고 학습받고 난 6개월 전에 세례 받으래. 그 당시 그게 나한테 가르쳐준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나는 대명동 지하상가, 대구 대명동 지하상가를 가서 성경을 하십니다. 성경을 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강렬한 욕구죠.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주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러나 이런 욕구는, 주를 알고 싶은 욕구는 일반 장로교에서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영적 지식과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 잡혀가고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른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리고 줄이고 목말랐다 이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죄와 정욕의 종으로 마귀의 올무에 잡힌 죄 포로 잡힌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물가에 심긴 복받은 나무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를 떠도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 황폐함과 그 곤고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소위 말하는 선교단체에서 속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가 이거예요? 그 갈증과 줄임과 말도 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하는 거는 기승전결이 끝이 뭐냐면 항상 순종, 헌신, 충성이니까. 응? 교회가 끝은 전부 다 순종, 헌신, 충성이니까. 그런 거 많습니다. 저는 이제 UBF라는 곳에 있었고, 저 UBF 한사랑 선교회 CCC 내비게이터 뭐 쭉 있었는데,
그 내비게이터라는 것하고 저희가 좀 그게 심했어요. 목자에게 순종하라 해가지고 순종하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나는 막 진짜로 줄이고 갈증을 허목 마른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부족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결여는 믿음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향이고 재난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올리려선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내 백성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약에서 내 백성 하면 크리스천입니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고 지식이 부족함으로 포로 잡혀간다고요. 지금도 죄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사는 크리스천들. 명목은 크리스천인데 꼼짝을 못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긴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을 받은 상태예요? 아니면 메마른 광야를 떠도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 진짜요.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진짜 그랬어요. 주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뭘 통했어요? 아는 것을 통해. Through the knowledge. 아는 걸 통해. 아는 것을 통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믿는 것을 통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는 것을 통해라고 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반론이나 반박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 아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거냐는 전혀 다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별개의 문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는 것은 머리고 믿는 것은 마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믿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건 성경적인 지식 아는, 진리의 지식은 아니죠.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 예화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전에. 찰스 블론디는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고층 빌딩에 줄을 걸어 놓고 막 타고 가고요. 그 외줄 타기의 달인이었어요. 그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타고 빌딩과 빌딩 사이를 외줄로 막 건너고, 어떨 땐 등에 짐을 지고 건너고 말이죠.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왕복도 하고, 그러면 나야가라 폭포 관광 온 사람들이 그 사람 찰스 블론디 쇼가 있다는 그 간판에 뜨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거 보려고. 폭포보다 폭포 삽을 건너는 그 사람 모습이 더 멋있잖아. 볼거리였어요. 어느 날 블론디인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사람을 얻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다 환호하면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블론딘이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엎여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엎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블론딘이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몇 번 했고, 그 사람이 짐을 지고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람을 등에 업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에 근거해서 뭐죠? 믿습니다 한 거죠. 경험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자,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제 등에 엎여서 누가 한번 이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까? 그 사람 등에 엎이면 외줄타기 한번 하는 거죠. 스릴 한번 넘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사람들은 그의 외줄타기 실력을 알았고 인정했고 믿었지만, 또한 그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등에 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수에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데, 아무리 블론딘이 외줄타기를 잘하더라도
그도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죠? 그놈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놈도 사람이고 그놈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 등에 안 타지. 타면 등신이지. 그거 믿고 타면 그 사람 바보지. 응? 그 사람 말 믿고 타면 그 사람이 바보라고.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모한 사람, 머리 서는 사람이야. 사람을 믿냐? 이러지. 그 사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사람을 믿냐? 사람 다 실수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익스피리언스가 많아도 사람이라고.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나의 등에 올라타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은 뭐가 없다? 실수나 오류가 없다고. 그럼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타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올라타지. 믿습니다만 아니라 올라타죠. 당연히 올라타죠.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올라탄다. 이유가 뭐죠? 예,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니까. 주시니까.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들어가죠.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든지 사자굴로 들어가든지 물 위를 걸어오라 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문제될 것이 없죠? 예,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밤인데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들은 그분을 보고 영이다, it is a spirit 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고 it is a spirit 이렇게 불안해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베드로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령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으면 뭐라고? 나도 그럼 반대로 자기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아, 이 베드로의 단순함이 진짜 존경스럽지. 응? 그래서 29절에 그 주님께서 그분께서 오라 하시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대. 저는 이 장면이, 이 29절이 진짜 많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오라 하시며 주님이 오라 했어요. 기다리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오라 했다고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대. 배에서 내리는 그게 진짜 용기고 믿음이지. 어떻게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베드로 벌떡 일어나더니만 배에서 내리려고 그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붙들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야가 미쳤나? 이 사람 지금 미쳤나? 왜 정신없이 왜 일어나 싶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과감하게 벌떡 일어나서 배에서 바로 옮겨, 야, 이거 진짜, 이 장면은 정말 성경 압권이야, 지금. 그래서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주신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 증거물이 된 거죠. 증이 된 거지.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 기적보다는 배에서 발을 내렸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배에서 발을 내려? 와, 이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찰스 블론딘의 어깨에 뭐 아니면 등에 타는 것보다, 외줄 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야. 더 놀라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발 디딜 때가 배에서 발을 한 것이 되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걷더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그럼 완전한 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도 사람의 의심과 불신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권능도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을 걷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을 걷는 거예요. 야, 안드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동생이라도. 응? 요한도 놀랐겠지만 안드레가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를 보고 걸을 때는 물을 걸었는데 예수만 보이냐 사람이 살다 예수만 보이냐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 보고 두려워하니까 가라앉기시 하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두려워하고 하면 가라앉아요?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성도가 예수를 믿고 순례의 길을 갈 때, 내가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돌아오는 이 환경이나 경제 사정이나 정치 상황이나 뭐 전쟁이나 역병이나 기근이나 뭐 실직이 일어나고 이혼 나고 애 죽고 말이죠. 집에 불 나고, 응? 어렵게 모아서 돈으로 집 한 채 샀는데 뭐 대지진 일어나가지고 지진보험도 안 늘어났는데 말이죠. 캘리포니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지. 또 큰 지진 하나, 빅구원이 하나 오는 거. 뷰 좋은데 저 다 집 한 채 사놨는데 그거 하필 삽불 나가지고 그리 덮쳤네.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도 마찬가지. 예수 보고 걸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뭘 했지만 예수만 보이냐고 다른 것도 보이지. 그러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사나운 걸 봤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는 의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일어나 걷다가 세상에서 뭔가를 볼 때 두려워하며 가라앉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초라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끝은 육신으로 끝납니다.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가라앉았던 것은 주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의 권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고 두려워하다가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생긴 겁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응?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체험을 원하고 많은 열매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 느낄 수 없는 이 기근과 실직과 파산과 질병과 이런 것이 훨씬 더 뭡니까? 더 크고 무서워요. 그러면 그때 마귀는 뭐라 그러죠?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말했죠. 응? 너를 보라 그런다고요. 너를 보라고. 응? 그럼 나를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텅 빈손이라고. 내 마음 안에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그때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나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맞긴 맞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For if our heart condemned us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3장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 그 3장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 확신을 갖고 이래 됐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되고. 그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게 됐죠? 아, 난리 난 거지. 믿음에다 파선하는 거지, 뭐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럼 내가 구원에 떨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3장 1절에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죄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죄하는 끝장난 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신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해서 구원 떨어지고 생명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Don't worry.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생하는 걸 중에 자기 마음이 자기를 정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 마음을 쳐다보면서 시작돼요. 우린 주의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뭘 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사정을 상경을 보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 예수를 본다고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독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아무리 독을 쳐다보고 상처를 쳐다봐도 낫지 않습니다. 불뱀을 쳐다봐야 나아요. 응?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쳐다봐야 낫는다고. 이씨, 아까 요만큼 부었는데 막 팔이 퉁퉁 부었고, 발이 퉁퉁 부었고, 물렸더니 막, 이제 숨도 못 쉬겠다, 막. 내 증상이 어떻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내 몸 상태 아무리 시리어스 하고, 내가 아무리 위험에 처했고, 내가 아무리 내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고. 지금은 나를 쳐다볼 때가 아니야. 응? 묵을 봐야 된다고? 예. Looking unto the Jesus Christ. 예수를 봐야 된다고. 응?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응? 나를 쳐다보고 내 상처 본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내 독을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니고 불뱀의 자국을 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의 성경이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그것이 절대 확실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인 걸 안다면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저도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한 적이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의심하고 왜 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별 믿음도 없어 보이는 애들이 성경도 몰라 보이는데 막 얼굴이 환하고 기쁨에 차 있는데 난 걔보다 성경을 몇백 번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난 얼굴이 연탄장수처럼 시커멓고 막 인생의 고뇌는 다 짊어진 것 같고 누가 나를 보면 부담스러워. 그럼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 참. 한 3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제 기억에는 한 3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 예술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이제 신학교로 가서 원어를 배우겠다. 그게 내가 내린 처방 진단이에요. 신학교로 가서 할 거 때려치우고 내 신학교로 편입해서 원어를 배우겠다. 어느 신학교로 편입할까? 지금 그거 알아보고 있다가 내가 킹제임스 성경 이 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거 알아보고 있다가,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성경이 틀려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아니냐. 성경이 잘못돼서 그랬어. 해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으니까 알고 믿고 이제 다 해결됐구나. 그것도 믿어보니 그게 아닌 거야. 똑같아. 해결이 안 됐어. 킹제임스 성경 안다고 해결된 게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 온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당황스러워. 나 여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됐다 싶었는데,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미치겠어요. 그때는 시간 많이 지났어요. 몇 년 더 지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도 해결이 안 된 거야.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서도,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냐? 믿죠. 근데도 마음 가운데 이게 클리어하게 해결이 안 된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자꾸 붙들고 추구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알파 오메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고 완성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은 게 그때 이야기했죠. 이거 설교 몇 번 했으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때 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안 믿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렵다. 왜?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안 믿거나 덜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 알아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인 동시에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고 믿는 걸 압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아는 걸 믿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으려면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응?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게 가능하냐고.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게 가능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능하냐고. 제일 황당한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안 믿게 하는 사람이 제일 황당하지만은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게. 응?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뭘 하죠?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증거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왜? 제대로 알기 위해서죠. 내가 아는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고 그러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무지와 불신입니다. 모든 문제의 두 가지예요. 무지와 불신, ignorance and unbelief.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거 무지죠. 주를 알 수가 없고 주를 알지 못하면 믿음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불신의 이유가 뭐라는 거죠? 성경 기록들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죽이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하나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이 왜 일어났냐고요. 알지 못해서 한 거라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 기록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놓누워 제비를 뽑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당당히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요 핍박한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금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 중에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중에 unbelief 불신이죠. 알지 못하고 무지죠. 모든 것이 두 가지 무지와 불신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신성모독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쳤단 말이죠. 살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중에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슨 죄든 지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알 수 있고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티다.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란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은 그걸 성경은 한 단어로 계시라 그럽니다. 레블레이션 그래요. 레블레이션.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도 암 환자였어요. 근데 죽음이 너무 두렵고 얼마 못 산다고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지. 평생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안식교를 다녔어요. 그 안식교는 교리가 죽을 때 죽고 나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문에서 각 사람을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사람 이렇게 in and out을 결정한다 이거야. 그 조사심판 교리라고 그래요. 안식교 교리예요. 그 사람 평생 교회를 잘 다녔지만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닥터는 죽음을 선고했어요. 6개월 이내 죽습니다. 이렇게. 그 신방을 간 사람이 이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참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고 참 잘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옮겨지리라가 아니라 옮겨질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고.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평생 믿어온 그 믿음이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옮겨졌느니라. 생명이 있고 이렇게 안 읽었어.
항상 미래형으로 읽은 거예요.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옮겨지리라. 이렇게. 옮겨졌느니라 읽은 게 아니라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왜? 마음속에 자꾸 필터링이 그렇게 된 거야.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경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동으로 미래형으로 읽힌 거예요. 그들 교리는 그거단 말이에요. 자기도 깜짝 놀라서, 옮겨지리라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네. 옮겨졌네. 그 병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그렇게 지금 병상에 고민하고 있다가 이 말씀 듣고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옮겨졌느니라. 생명이 안에 있고 옮겨졌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암까지 나와버렸네. 암까지 나와버렸어요. 구원받은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읊어줬던 사람이 같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도 안식교인이었거든. 자기도 이거 읽어주면서 우리 교회 교리가 개판이구나. 안식교가 가짜구나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3년째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구약 뭐 구역이 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자기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설교로 자기가 구원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자기 설교로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 신방 가서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신방 전도하다가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으로.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한테 크리스천들한테 구원받아 물어보면 항상 문제되는 게 그냥 믿었어. 말씀을 듣고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냐 그러면 항상 헤매. 왜? 그냥 믿었으니까 사람 믿음에 근거가 없는 거지. 그냥.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었냐 이거죠. 그냥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뭐라고? 계시하신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거 네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통해 알았다고. 그럼 제대로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말씀 육신이 되신 분,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것, 자기의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심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 속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지혜나 명철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습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이거를 믿는지 한번 고백해 보라고요. 우리 여러분 신천지 신자 구별하는 법 아시죠? 이만희 개새끼 해봐 그러면은 어때요? 야 이만희 개새끼 해봐. 그럼 이만희 개새끼 하면 너는 신천지 아니구나. 그렇지. 응? 참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해봐.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주사파 구분할 때 그래서 김일성 개새끼 해봐 그랬거든요. 김일성, 김정은 개새끼 해봐 할 때지만 진짜 못하는 거야 이놈들이. 그렇게 반민족적인 대결 구도를 치면 뭐 찌싸이 소리 해대고 있는 거야. 뭐 반민족 대결 구도로 하면 뭐 적대감을 키우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해봐. 주사파니면 그때. 그 요즘은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가 그 아니란 말 하기 전에
김정은 개새끼 했습니다 하고 시작하더라고. 나 김정은 개새끼 하고 저 먼저 하고. 자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 그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옛날 크리스천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천들 잡아낼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걸 시험지로 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 불러놓고 예수 개새끼 해봐 했다고. 참아 못하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위에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 쭉 펴놓고, 밟고 지나가게 하고 해가지고, 크리스천들 구별해내고, 참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죽고, 그 한 사람들 살아남고 그런 거 했어요. 응? 그래도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야, 신사참배 다 와. 그 신사참배 한국 크리스천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신사참배 거부한 크리스천은 고심파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는 고심파 이다희라고 다 몰아붙여서 족쳤지. 신사참배한 종파들이 신사참배하는 고심파 이단이라고 다 몰아붙여서 막 족쳤죠. 한국 교인들 참 웃기죠. 지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막 죄 안 짓는 놈을 의로운 자를 막 핍박했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의 영이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내가 볼 때는 진짜 크리스천인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내가 진짜 마음으로 알고 시인하는지 한번 해봐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이겁니다. 누가 1장 4절에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성경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기 위해 성경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게 하게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 영광이 아는 것에서 자라라잖아. 은혜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고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만 기도할 게 아닙니다. 주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increase our faith.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grow up. 자라라. 이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에요.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건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 이것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을 통해서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걸 알고 아는 걸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결말과 혼의 구원이니라 했어요. 믿음의 결말이 있고 믿음에 뭐가 다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부터 안 믿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알고 나서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아는 걸 어떻게 안 믿어? 알지 못하면 믿는 게 어렵고 알고 나서는 안 믿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행여나 이 시간에도 그냥 믿었어요. 가짜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죽으면 지옥 가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그냥 믿었어요. 이게 끝도 없이 그냥 믿었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 없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요? 구원입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저도 구원받았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구원받았나요? 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요?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프루브하라고요.
여러분이 트라이하고 여러분이 프루브를 해요. 한 분은 그렇게 믿는 게 확실하면 구원받은 게 맞네요. 그랬더니만, 아싸, 됐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 아싸, 됐다 하면서, 진짜 별별, 차라리 구원받지 말았다고 해서 이제 했나? 별 사람 다 했죠. 아, 이제 됐대. 목사님이 보증해줬던, 내가 보증 어떻게 성령이 보증하는 거지. 내가 인쳐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인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만 자기 안에 증언이 있다 했어요. 기도합시다. 혹시나 행여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체면 염치 다 때려치우고 새로 구원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또 악한 사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것이고 또 다른 많은 씨들을 뿌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셔서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결합해서 자로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서 믿음의 해결하고 혼의 구원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열매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증언해주는 증인이 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이제는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